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제시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최근 캐나다가 처음으로 탈북자 부부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탈북자 영주권 획득의 의미를 캐나다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교도 간의 삶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해왔던 소망교도소 부소장 박효진 장로가 19년 만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믿음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소망교도소 이야기, 박효진 장로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 때문에 각종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을 매일 접하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공포와 불안이 날로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괴담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진실이죠. 말이 많은 곳에는 거짓이 자리하기 일쑤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말을 좀 줄이고 진실과 진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한미준 21이 2박 3일 동안 5번의 예배와 8번의 특강이 진행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회 흐름 속에서 교회 내 갈등과 양극화 등 교계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변화를 통찰하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미준 21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강소형 교회 목회 핵심 전략을 주제로 교회 개혁과 발전의 좋은 사례를 나눴습니다. 한미준 21의 대표 섬김이 정성진 목사는 개회 예배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욱 광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목사는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미랄이 되자며 성장보다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영적 DNA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자. 그래서 다시 광야로, 이 시대의 영성은 야성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세미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목회 핵심 전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구 동신교회 김영한 목사는 청년 부흥을 제안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청년 출석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성장한 비결로 먼저 예배를 꼽았습니다. 김 목사는 청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고 삶의 모습을 통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정말 자기가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 밖에도 한미준 21 세미나에서는 김동호 목사의 집회 인도를 비롯해 김영민 목사와 고명진 목사, 조정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SNS 시대의 교회와 목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TBM 개국 감사 예배가 27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TBM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다문화 200만과 탈북민 3만 명을 보듬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며 다문화 TV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TBM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상호 공존과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행동하는 방송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개국 축하를 위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롱디망제 캄보디아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민주헌정의 후퇴와 경제 양극화 등 현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교회협 비상시국 대책회의 상임위장 김상근 목사는 오늘의 현실이 아프고 슬프다며 이번 선언이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소영 목사가
비상시국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앞으로 범종단 시국 간담회와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비상시국 기도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고대 교부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는데요. AD 3세기에 살았던 사람의 말이지만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박해로 인한 희생이 많은 요즘,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의 신앙은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이 견고해지는데요.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에 관한 소식입니다. From Africa to the Middle East to Asia and around the globe, Christians today are the target of persecution. Open Doors USA says nearly 4,000 Christians are killed for their faith every year. Thousands more suffer violence in the form of beatings, abductions, rapes, and false arrests. Author and historian Bill Bennett says persecution of the church today may be the worst in history. I think it may be worse today. I think in terms of sheer numbers, if you count the Middle East, Islam, if you count China, if you count other places,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goes on every day. Some small Christian sects in the Middle East, in Iraq, in Iran, have been eliminated maybe forever. But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church, whenever persecution increases, the church grows and even flourishes. Bennett calls that one of the awe-inspiring paradoxes of Christianity. Whatever they could imagine to do to Christians, they did. But the remarkable thing is, and you quoted it, the blood of the martyrs was the seed of the church. The more the persecution took place, the faster the church grew. Bennett writes about the early years of church persecution, perseverance, and expansion in a detailed historical narrative called Tried by Fire, the story of Christianity's first 1,000 years. It is a remarkable story. I mean, this little sect becomes one of the religions of the world and changes the world forever, Christianity. And the story is not well known. I like to think of it as the second greatest story ever told. When Asia's release had been thwarted. About a year ago, the nation's highest court questioned the evidence against her and overturned her death sentence. The court ordered a reinvestigation, but further action has been delayed. That's because of the arrest and hanging death of assassin Mumtaz Qadri. The radical Islamist gunned down Punjab Governor Salman Taseer, who called for Pakistan's blasphemy law to be abolished after visiting Asia in prison. Islamists packed the streets after the government finally executed Qadri under the country's anti-terrorism laws. Wilson Chowdhury heads the group British Pakistani Christians. There was a huge backlash. There was protests across the country. There was a mass camp outside government buildings in Islamabad where people refused to move until the government cancelled all the proposed reforms for change of the blasphemy laws of Pakistan, and they called for the immediate death sentence, the killing of Asia Bibi under her death sentence. Pakistani legal expert Joseph Francis says it's very easy to accuse someone of blasphemy here, and cases have increased every year since 9/11. In Pakistan, no justice because the court is very biased. Either biased against the country's tiny Christian minority or intimidated by extremists, says Chowdhury. I don't think there's anyone brave enough to release Asia Bibi. What judge is going to be brave enough to say, Asia, you can go free, knowing that that would mean a potential death sentence for him? How about an amendment to the blasphemy law? What are the chances of that passing? All Pakistani government, previously and present, this is not possible. Change this law. Present government have, I don't believe, because maybe in some government coming to the next time. In the meantime, more Christians like Asia Bibi will face false accusations of blasphemy and the likelihood of wasting away in prison. And more daughters, like Isha and Isham, will grow up without their mother's loving embrace. I'm always praying that God will release my mother from jail so our family can be reunited and she can live a peaceful life. American young people, please keep praying for me, my family, and mother, that God will help us resume our family life. Gary Lane, CBN News, Lahore, Pakistan.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캐나다가 탈북자 부부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주권 부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명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명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탈북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캐나다의 탈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 캐나다에는 탈북자들이 약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탈북해서 제3국을 통하여 캐나다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있고요. 둘째는 북한을 탈북해서 제3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국민의 주의를 부여받은 후 캐나다로 들어온 탈북자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이미 한국을 들려서 한국 국민의 주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캐나다 정부에서는 북한을 탈북해서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탈북자의 주의를 부여해서 난민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에 거주했다가 캐나다로 갔기 때문에 탈북자로 보기 어렵다.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럼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탈북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한국을 경유하여 한국 국민의 주의를 부여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부여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인도주의 정상 참작 프로그램입니다. 탈북자들이 이미 한국을 거쳐 한국 국민의 주의를 부여받고 왔다 할지라도 캐나다에 머물면서 자녀를 낳고 그 후에 캐나다에서 추방되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가 인도주의 정상 참작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도 바로 인도주의 정상 참작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것입니다. 인도주의 정상 참작 프로그램을 신청한 탈북자 가운데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주의를 받은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이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캐나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캐나다로 정착하는 탈북자들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한인 사이에 특별히 한인교회 역할도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 한인사회와 한인교회가 탈북자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인교회가 주도적으로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고 있으며 생활용품을 돕는다거나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들을 위해 한인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 캐나다에서 잘 적응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제3세계에 정착한 탈북자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이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재수자 교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교도관의 삶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해왔던 소망교도소 부소장 박효진 장로가 새로운 고백이 담긴 책을 출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효진 장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에 책을 내셨어요? 네네. 처음 출간한 책 저도 감독 있게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출간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오랜만에 책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책을 낸 것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네. 고백으로 서울구치소와 청송감호소를 아우르는 죄수들 세계 그 밑바닥 세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을 썼고 19년 세월 동안 또 이 사역 저 사역을 하면서 더 누적된 주의 은혜를 담아서 특히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의 네.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이번에 19년 만에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네.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네. 그럼 장로 이번 책 역시 장로님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신앙 간증과 고백의 연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신앙 고백일 뿐 아니고 저와 같이 함께했던 수많은 수용자 형제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성공하고 실패했던 수많은 울고 웃었던 이야기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청송교도소의 탈주범이 기도 끝에 돌아오게 되는 드라마 네. 같은 이야기들도 같이 재미있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로님께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될 때는 네. 뭔가 그 마음에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뭔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장로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장로님 책을 쓰게 된 동기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담장 안에 수용자 형제들과의 삶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기쁨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때로는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한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한번 세워줄까 하는 그 어떤 눈물의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그것이 아마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시 담장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네. 은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주님 만나 청송감호소에서 주님 만나 서울구치소까지 이어져 오던 사역 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심령 속에 이제 요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개인적으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참 눈물을 머금고 이제 젊은 날에 교정을 그만두고 나와서 10수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또 소망교도소가 세워지면서 네. 다시 부름받아 담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교도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는 최초의 민영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한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났다고 듣고 있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제 간증의 고백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지금 거기 와서 세례받고 새 사람 된 수용자들이 한 250명이 넘습니다. 네. 특히 이 수많은 죄수들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현저히 낮아져 있고 특별히 성범죄를 저질렀던 친구들이 164명이 출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 6년간 재범자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도 바꾸시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 점점점 어우러져서 이번 책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담장 안에서의 변화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변화들이야말로 민영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불식시키는 좋은 이유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도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죄 짓고 남의 가정을 깨놓은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잘 대우하느냐.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 피해자들은 울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 왜 그렇게 다양한 인격적인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냐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억압하고 네. 또 나쁜 환경 속에 똑같이 너도 처벌받아라. 그렇게 또 살다 나오면은 똑같은 흉악한 사람으로 더 바뀌어져서 끊임없는 반복인데 그렇죠. 이제 소망교도소라는 이런 틀 속에서 최상의 인격, 최고의 처우를 통해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다시 재범하지 않는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 지금 나라를 세우는 네. 동력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최초의 민영교도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설립부터 운영까지 많은 관심과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움을 주셨죠. 10원짜리 하나 더 들어오지 아니하는 철저한 비영리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과 원성도들이 64억이 넘는 그다음에 또 순복음교에서도 거의 40억 가까운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위해서 16억 이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들이 또 힘을 합치고 또 개인들도 통장을 들고 대저금통을 들어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헌신해서 세운 교도소라 지금 모두가 다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도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정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소통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가슴으로 안아줘야 되고 환경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다 그게 맞는 말인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고 저희들 소망교도소의 제일 큰 목표 자체가 자신과의 화해, 가족과의 화해, 피해자와의 화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화해. 이 모든 화해 속에 사회가 이들을 품어야 될 화해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몫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장로님 소망교도소를 섬기시면서 장로님 갖고 계신 비전과 기도 제목들을 좀 함께 나눠주시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도소와 같은 민영교도소의 인격적인 사역을 이해를 하고 한국에 더 많은 민영교도소가 세워지고 그래서 범죄 없는 나라, 재범이 없는 나라가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네,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출소자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복인 오늘 가장 많이 찾았던 음식 중 하나가 삼계탕일 텐데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자칫 여름 보양식은 영양 과잉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식단 조절에 신경 쓰시면서 남은 삼복더위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